강의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또 이게 질병이 별거 아니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또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오늘날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제가 여러분 여기다 이거 사진을 하나 붙여놓은 게 보이죠? 네. 이걸 제가 이번에 설명드리면서 질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여러분한테 자세히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의 시작으로부터 이제 인류가 시작이 출발이 되면서 점점 지력과 체력과 통찰력이 약해지면서 퇴화됐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사진인가 하면,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키가 크죠? 네. 여기 우리 지금 목사님 183면 키가 크시잖아요. 네. 아까 이거 손으로 이거 이렇게 하시잖아요. 키가 크니까 답답하지 않죠. 답답하지 않지.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의 신장은 그렇지 않지만 지력이나 체력이나 통찰력 이런 것들이요, 오늘날 아주 건강한 사람들의 20배라고 했어요. 20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글을 써놓은 겁니다. So great vital force. 영어를 무식한 사람은 이거를 소개를 해야 조금 실감이 나서 So great vital force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게,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연관적인 글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네. 이 단어가 나와요. 물론 이 so는 부사나 접속사로 사용하고도 하지만 감탄사로도 사용하죠. 그죠? 네, so. So great vital은 생명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force가 뭐냐? 여러분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이 엄청난 양을 얘기하는데, 물리적 힘, 거세, 세력, 에너지, 활력, 이런, 다시 말하면 태양으로부터 햇빛 광자가 막 쏟아져 나올 때 막 파장을 일으키면서 막 거세게 달려오잖아요. 그런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폴스. 말이 여러분 20대지, 지금 장사 힘센 사람한테 배의 힘만 있대도 그게 징그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20배라는 게 말이 됩니까? 20배라고 하는 활력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so great vital force, 실감이 나죠?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력이나 체력이나 활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담인데 930세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은 912세를 살았어. 네.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어. 쭉 내려와서 무두셀라는 969세,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네. 969살. 네. 징그럽죠? 969살. 그 다음에 노아, 유명한 노아, 몇 살 살았어요? 930. 950. 950 살았다고, 950. 그 노아 홍수 후에 점점. 그 아들 셈이 600세를 살았어요, 600세. 그 다음에 셀라가 433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죠. 네. 그 다음에 다윗은 맨 끄트머리인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과 저는 다윗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죠. 네. 난쟁이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천재 조건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작아요. 다윗이요, 사자나 호랑이 입을 찢었잖아요. 그런 정도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자나 저런 호랑이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해칠 때 몸을 날려가지고 확 목을 끌어안아가지고 그냥 조이면서 입을 찢었다고요. 동물들도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점점 지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유전적으로 점점 여기가 망가지는 생애를 살아가지고 점점 유전적으로 작아지면서 지금은 완전히 납작해서 여기 그려놓으면 점도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오늘날 조금 뭐 100세쯤 됐다면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20배의 활력을 가지고 엄청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식욕의 방종과 정욕의 방종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사는 행복한 사람들, 여기에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면 당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넘버 1, 넘버 2로 여기다 적어놨어요. 꼭 몇 번 좀 읽으시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아무리 내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당장 오늘부터 식욕과 정욕의 방종에서 자기를 억제하면 누구든지 병을 다 회복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성경이 정직한 책입니까? 정직하지 않은 책입니까? 왜 정직해요? 성경은 다윗 같은 사람이 실수한 걸 다 적어놓는 책이에요. 예.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도 적어놓는 책이에요. 오늘날 저도 책을 조금 좀 써봤지만 책을 쓰다 보면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좋은 것만 골라서 쓰고 나쁜 거는 안 쓸 수도 있는데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사람이 크다가 중간에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의 아버지는 하란이야. 하란 하나만 조금 일찍 죽었어. 그게 성경에 나오고 그 외에는 어린 나이에 또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게 성경 창세기라고요. 그 당시 이런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일찍 죽는 게 있었겠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삐뚤어진 모든 생활 습관의 축적으로 나타난 수많은 질병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병이 언제부터 병이라는 형태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인간이 지음을 받고 이 지상에서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천년까지는 병이라는 그림자는 흔적도 안 보였다고 그랬어. 이런 활력을 가지고 있으니 병이 사람을 침범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덕을러서 전나무라고 아세요? 덕을러서 전나무는 너무도 등치가 좋고 키가 크고 막 정말 당당하잖아요. 근데 덕을러서 전나무에 딱정벌레라는 벌레가 딱 달라붙으면 이 나무가 워낙 파워가 있어가지고 이 어떤 자기 몸의 저항력을 막 밀어내가지고 딱정벌레를 밀어냅니다. 그렇게 나무가 건강해요.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저항력에서 한 10%만 저항력을 끌어올려도 이 바이러스니 뭐니 암균이니 무슨 에이즈균이니 침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저항력만 조금 올려주면 절대 병이 안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한테 이번에 그냥 나라가 막 혼란에 빠지고 막 휘둘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귀국 날짜를 한 달 땡겨서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그런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끄떡없이 그냥 저항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좀 끌어올리고 싶어서 제가 의분이 나더라니까요. 어떻게 메르스한테 그렇게 도망하는 형국이 돼야 돼요? 왜? 쫓아오는 자는 없는데 도망하는 나라가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제가 앞당겨서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은근히 의분이 생기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작아요. 좀 크게 하면 더 실감이 날 텐데. 자, 이 900세, 1000살 가까이 살던 때의 그 활력을 우리는 엄두도 안 나지만
지금이라도 최대한의 우리 몸의 신체 구조를 연구하면서 부품 하나하나, 장기 하나하나, 기관 하나하나마다, 세포 조직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건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 살아온 모든 생활에서 돌아설 때 아낌없이 돌아서세요. 그동안 살아봤잖아요. 손해 많이 봤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먹고 죽을래 그러는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입맛이, 나는 신이기 때문에 나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죽을래.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제가 한 부서를 맡아서 책임자는 이제 역할을 할 때 한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 간암에. 근데 이분이 절제를 안 하셔. 간암에 걸렸어요. 육식을 했어요, 육식을 이분이. 여러분이 모든 암은 육식에서 시작되는 걸 아시면 돼요. 모든 암은 육식에서 시작된다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육식을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육식도 적당히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지 그냥 육식 맛있다고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간암으로 죽어가면서 나중에 그 좋아하던 쇠고기, 생고기를 좀 달라는 거예요. 생고기를 먹더니 3일 만에 죽더라고요. 암세포는요, 이 육식을 먹고 사는 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암은 어디서 온다고요? 육식에서 온다는 걸 아시고 육식을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것을 삼가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삐뚤어진 모든 생활 습관의 축적으로 나타난 수많은 질병들, 1000년이 지나면서 부패한 식욕과 정욕과 신체의 법칙을 어긴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컴퓨터로 1000번 만번 찍어도 그 결과가 안 보이죠.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병이라고 하는 이걸 보고 병이라고 한다고 하는 게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2000년 지나면서 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까지는 병이라고 하는 흔적은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아무리 죄가 관영하고 막 그랬다고 해도 병이 없었다고요. 그걸 우리가 보는 영감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년 전에 다녀가셨죠? 2000년.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4000년이 지구가 인류가 살기 시작하면서 4000년이 됐을 때 오셨기 때문에 그때도 병자가 많았잖아요. 근데 2000년 그 후로 거슬러 올라가면 병자가 없었다고 딱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듣지 않았어요. 모든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가 정해주신 법칙으로 돌아와서 그 법칙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살자. 그게 하나님의 요구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한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 다 환자로 왔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사람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오신 분이 유방암을 수술하자마자 여기 오셨어요. 그 항암 치료 안 받고. 그 다음에 관절염이 심해서 물에다 손만 넣어도 아파. 얼마나 심하면 그러겠어요. 설거지를 못해. 설거지를 남편이 했어요.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하고 뭐 식사 후에 2시간만 있으면 그냥 에너지가 소진돼가지고 아무나 손에 담은 다 입으로 들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심한 환자예요. 고혈압에다가 축농증에다가 병 5가지가 13일 만에 나섰어요. 그분이 여기 증인으로 여기 와서 살고 있다고요. 그분이 미국 LA 팜스프링스에서 살던 사람인데 여기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병이 낫고 나서 나 미국에서 안 살겠다고 한국으로 이사 오고 있다고. 그 팜스프링스에 그 뜨거운 물 나오는 집에서 살다가 거기는 이제 그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 집에 엄청난 양의 물이 나왔었어요. 그 집을 팔아가지고 여기 청양군 목면 안심리
거기다 지금 시골집 마련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농사 지면서 살아요. 74세인데 얼마나 건강이 회복됐는가 하면 지난 겨울에 왜 공공근로라고 어려운 사람들 일 시키고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 추운 겨울에 이 할머니가 그거 다니더라니까. 그렇게 건강이 좋아졌어요. 안 믿어지죠. 제가 그분 이번에 좀 오셔서 여러분들 좀 한번 이렇게 뵙게 하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라도 도우면 잠자리가 불편할까 봐 제가 그냥 오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어쨌든 삐뚤어진 모든 생활 습관의 축적으로 나타난 수많은 질병이라고 그랬으니까 인류가 그런 엄청난 활력을 부여받았었는데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점점 자녀 후대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퇴화됐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 앞으로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쏟아져 나올 병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드리는 소책자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예, 29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음. 2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인류를 위하여 해야 할 큰 사업.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연의 방법으로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식욕과 정욕을 조절함으로 어떻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나오죠. 고통당하는 인류를 위하여 해야 할 큰 사업. 여러분 그거는 책이 있으니까 이따 보시고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한 달 더 있다 와야 되는데 앞당겨 들어왔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메리스를 보면서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활동할 때가 아니고 좀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되겠다. 가서 이 세미나를 좀 준비해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계속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세미나를 준비해가지고 저항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그걸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조금만 저항력, 백혈구 인덱스라고 그럴까요? 백혈구가 조금만 세지면 바이러스가 아무리 들어와도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다 그냥 꼭 끌어안아가지고 다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혈액 속에 백혈구가 몇 개 들어있다고 그럽니까? 전 정확한지 모르지만 의학계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250억 개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백혈구가 몇 개 들었어요? 250억 개. 백혈구 하나가 바이러스 14개 정도만 처리해주면 절대 감기는 안 걸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백혈구 인덱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 가지고 많은 질병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당하는 인류를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햇빛, 이 맑은 공기, 그 다음에 깨끗한 물,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 이런 천연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잠시 전에 한 분이 다녀갔잖아요. 왜 다녀가는가 하면 여기 산을 벌목한다고 다녀갔어요. 벌목. 그 와서 이렇게 보고서 제가 이렇게 환자들로서 좋은 일을 한다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이 좀 고민이 생겨가지고 여기를 벌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가셨어요. 가서 좀 다시 의논해 보겠다고. 여기가 벌목을 해버리면 물이 수질이 나빠집니다. 나무가 물을 붙들고 있다가 나무가 물을 서서히 놔주는 것 때문에 산 골짜기에서 샘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버리면 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물이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생겨서 지금 그냥 한번 가서 다시 의논해 보겠다고 그냥 가셨는데 벌목을 해도 여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이 소나무 이거는 타치하지 않고 저 안에만 하려고 이제 왔는데 그것까지도 좀 고려해 보겠다고 지금 갔습니다. 어쨌든 물과 햇빛과 공기와 운동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연의 의사들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얼굴을 좀 이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뭐가 보여요? 햇빛이 보이죠. 햇빛 보면서 살았습니까? 안 보며 살았습니까? 태양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냥 다니니까 햇빛이 보이잖아요. 그죠? 다 햇빛이잖아요. 근데 태양을 직접 쳐다본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제 따로 안경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릴 거지만, 저 오늘 아침에도 2층에서 창문을 열고 8시 넘은 시간인데 해에다 제 눈을 고정시키고 이 에메랄드 또 사파이어 한참 즐기고 내려왔습니다. 태양에다 제 눈을 고정시키면 햇빛이 눈을 통해서 제 마인드 안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햇빛이 역으로 많이 들어왔으니까 햇빛 보다가 제가 딱 보면 이제 제 눈에서 햇빛이 나가. 햇빛이 나가기 때문에 사물이 잘 안 보여. 더 환한 빛이 나가니까. 그래서 한참 있으면 눈이 풀려가지고 더 눈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햇빛을 쳐다보면 신경이 많이 안정이 돼서 잠이 잘 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안경 벗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햇빛은 의사, 맑은 공기가 의사,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이 의사, 운동이 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일을 해라. 누구한테?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니까 약하고 상관없이 해주니까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하늘이 주는 은혜는 다 공짜입니다. 공짜. 제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막 돈을 많이 막 돈이나 벌려고 하는 욕심으로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늘의 은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요, 이렇게 의논하는 중에 오는 사람들 중에 그냥 이렇게 공짜로 한다 그러면 우리도 부담되니까 뭐 조금 거래 좀 하자, 얼마 좀 이렇게 정해놔라 자꾸 그래가지고 좀 정했었는데 뭐 그것도 이렇게 실현이 안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늘이 주는 은혜는 거저예요. 거저.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누구든지 적용만 하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 책을 좀 이렇게 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가 하면 32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32페이지. 이게 식욕과 정욕을 조절하면 당신도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넘버 2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세상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의 조직과 기관과 신경과 근육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천연의 법칙을 계속적으로 범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하여 세상에 범람하는 질병과 허약과 신체의 불구나 장애 그리고 정신박약이나 저능 현상을 흔히 보게 된다. 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권투 선수 있죠. 알리가 파키스탄으로 고생한다고 해서 알리를 도와주러 갔었어요. 어떻게 저를 미국으로 초청하는 변호사님이 어떻게 그쪽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 파키스탄에 대한 걸 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만나겠느냐 그래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서 거기서 소식이 왔는데 치매증으로 내려앉았다고. 이 파키스탄 환자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치매증으로 넘어가는 환자들이 종종 있어요. 그 치매증으로 넘어가면 조금 자신의 의지를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도와줘봤자 뭐 더 악화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실망스러워서 안 갔어요. 근데 치매증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제가 더 도와줬을 겁니다. 여기 치매증 환자가 파키스탄 환자가 왔었는데요. 이렇게 걸음을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걷잖아요. 그죠? 심한 사람들. 그거 왜 그래요?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데크가 넓잖아요. 우리 데크가 30평입니다. 꽤 넓죠? 여기 데리고 나가서 뭐 걷다가 쓰러져도 뭐 다치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요. 나무니까. 저처럼 이유 없이 걸음을 보폭을 딱딱 쭉쭉 뻗어서 걸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딱 말하니까 쭉쭉 다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기해가지고 되네요. 그 쭉쭉 걸음을 걸어가라고 으뜸머리까지 여기서 쫙 걸어가더라고요. 자기도 신기한 겁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회전을 하라고 그러니까 대개 그런 사람들이 회전할 때는 원을 길게 그립니다. 이렇게 획 돌아서지 못해요.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쭉 걸어가가지고 돌아오세요 했더니 몸이 획 돌아지니까 이 사람이 놀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지? 그렇게 파킨슨 환자들도 저한테 오면 제가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비록 지금은 허약해지고 환자지만 사람의 의지를 병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의지를 이야기할 때는 will exercise 그럽니다. 의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 드러누워 있어야 이게 낫는다고 하는데, 아이고 저는 드러누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야상마가 되죠. 저는 돌아다녀야지 안 돼요. 그래서 일하면서 낫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섰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미 의지를 여기서 움직였어요. 제가 나는 일하면서 낫겠습니다 할 때 의지가 그렇게 작용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걸어가세요, 안 걸어가세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저분이 걸어가라고 했으니까 걸어가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의지가 딱 움직이는 거예요. 의지가 움직일 때 모든 신체의 기능은 의지에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 생리 구조가 그래. 그 의지가 움직이니까 신체가 우리도 일어나야지 그래가지고 딱 걸어간 거예요. 요거를 성경 보는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 대전에서 한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성함은 안 되겠는데 이번에 연락이 되면 여기 좀 오시라고 하려고 하다가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이분이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앉아 있는데 양쪽에서 부축을 해야 일어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역할을 해주면서 이유 없이 나가서 운동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 말을 순종을 하신 거예요. 3일 만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 혼자 6천 걸음 걸었다고.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서서 설교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됐든지 본인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쉽게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좀 딱한 사람들 있으면 가끔 저한테라도 이렇게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정직하지요? 나 이렇게 한 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병원 다니셨다고. 그죠? 근데 저를 만나면서 제가 말씀해드린 대로 순종을 하시니까 지금 그게 없어져가지고 너무 해피하게 지금 하신다고. 얼마나 건강하세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신체 조건이 좋으시고 키가 180살이면 키가 크시잖아요. 그리고 건강법칙을 어느 정도 지키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은 살아오신 인생보다 더 훨씬 매력을 느끼면서 살수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순종이 최고입니다. 순종이. 올바른 기별이 올 때 그 기별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하는 것만큼 몸은 나한테 보답을 주는데 뭘로 보답 주느냐? 건강과 행복으로 보답을 주세요. 예, 건강과 행복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소적자에 대한 그 관심을 좀 이렇게 갖게 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3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맨 위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맨 위에 시작. 폭식과 과식은 이 시대의 편만한 죄이다. 색욕은 남녀들을 그들의 지력을 흐리게 하고 그들의 도덕적 민감도를 마비시킨다. 이게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네, 폭식과 과식은 이 시대의 편만한 죄이다. 제가 이 한쪽 눈 실명된 할머니 도와준 얘기 했잖아요. 그분이 눈이 통증이 막 심하던 것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제 순종하니까 한쪽 눈은 보이니까 그분한테도 제가 태양을 바라보라 했더니 그것도 순종을 했어요. 근데 해를 보니까 통증이 오던 게 그게 싹 가시네요. 그래요. 전화로 제가 이제 통화를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다시 어두워졌어요. 왜 그러냐? 과로.
이분은 제가 이제 과식을 하지 말라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하는데 할머니가 80세 넘은 할머니가 이제 돈 벌으려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이러다 되겠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로를 했더니 눈이 다시 어두워졌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식도 아주 위험하지만 뭘 조심하라고요? 과로. 과로는 뭐 때문에 과로가 됩니까? 욕심 때문에 과로가 되죠. 욕심 때문에. 예,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이 저보다 조금 일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밭에서 일하다가 그 일을 끝내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몸은 좀 이렇게, 예. 근데 저는 일을 하다가 딱 몸이 느낌이 오잖아요. 아무리 비가 와서 뭐 다 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 스톱. 그러고 와서 샤워하고 그냥 싹 앉아서 이제 육체 노동 했으니까 정신 노동을 또 합니다. 여러분이 그럴 정도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아, 요거 끝내고 들어가지 밥 먹을 시간도 무시하고 하고서는 여름에 해가 기니까 저녁에 와서 한 9시쯤 밥 먹고서 바로 잠자리에 들어가고 이거는 자살 행위예요. 자살 행위. 예. 자살 행위. 그래서 이 어큐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ACUT라고는 어큐트. 이 어큐트라는 이 아주 끝이 예리하고 날카롭게 생긴 물질이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과로할 때, 과식할 때, 그 다음에 육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할 때, 그 다음에 양념을 넣은 음식을 먹을 때 이 어큐트라는 이 물질이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지독합니다. 이게 몸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어큐트라는 물질이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심장 안에 동방결제리라는 조직이 있어요. 우심방 안에. 거기를 그러니까 스파크 일으키는 부분이죠. 거기를 공격했을 때는 사람이 그냥 순간 죽어버려요. 요절합니다. 그걸 보고 심장마비라고 그래요. 이 어큐트가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큐트. 네, 어큐트. 네, 어큐트.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번에 참석하고 보니까 식욕과 정욕의 방종이라는 것이 인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 줄 아시고 여기서 우선 무엇부터 해결하자고요? 과식부터 해결하고 내가 저거 맛있는데 하고 가서 또 한번 집어다 먹잖아요. 그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매함이란 말이에요. 우매함.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전도서 10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 우매라는 말은 법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법칙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우매자란 말은 이게 치우쳐 있다 이 말이에요. 치우쳐. 한쪽으로만 혈액이 한쪽으로만 흐른다. 한쪽을 잠재워 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완전하고 무능한 인간입니까? 양쪽의 균형이 대칭 균형이 딱 돼야지만 멋있는 어떤 고지에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 성경에서 건강 철학에 연구했다고 그랬죠. 또 뭐예요? 생리학에 연구했다고 그랬죠. 인간 생명 과학에 대한 참된 지식 생리학. 그 다음에 또요. 물리학에 연구했다고 그랬죠. 또 여러분이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어떤 고지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음식을 한 끼에 많이 먹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앞으로 조심하세요. 제가 여기다 그때 천알 벽자를 썼었잖아요. 천알벽. 여기 나옵니다. 한 끼에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것. 그거는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 끼에 음식을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 가지 먹지 말라. 그건 개걸스러운 행동이다. 이것도 우리가 보는 영감의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저들이 보는 이 영감의 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의사는 이 책 한 권 때문에 의사 그만두고 지금 활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보는 이 책이 이게 인류를 위해서 하늘이 보내신 큰 선물입니다. 이 책을 막 활용하시고 연구하시고 제가 쓴 소책자도 제가 이거를 이제 1호, 2호, 3호 나오면 이제 붙여놓으면 하나의 책이 됩니다. 지금은 시간 없어서 1호를 못 쓰고 있는데 이게 창간호로 만들었어요.
2, 5, 3, 5, 4, 5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연계 의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상의 상태로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까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전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